이 시간에 우리 홍수정 선교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홍수정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가나말로 안녕하세요를 에티세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에이에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에티세, 예. 에이에. 예. 그래서 오늘 하나 더 우리가 인사를 나누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제 가나말로 냐메시라오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냐메시라오. 네, 야메시라고.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이라는 병을 주셔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이번 1월 달에 남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또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어저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오늘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인사를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나에 2013년도에 이제 가나에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같이 공동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시니어 선교사님의 땅에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학교를 지어서 4명부터 시작해서 650명의 이제 학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게 작년 9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남편이 쓰러졌고 1월 9일에 남편이 이제 소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오고 바로 9월 달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땅을 허락하시고 또 건축을 허락하셔서 성복교를 통해서 저희가 9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아주 급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학교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새로 저희가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이름이 러브 가나 미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가 하는 주로 사역은 이제 학교 사역과 또한 장학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 그리고 마약 중독 사역, 또 이제 가나의 공중파 라디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라디오에 나가서 한 3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뭐 간증을 나누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이제 신학교 사역, 이제 클리니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그냥 잠깐 이제 새벽이니까 좀 이렇게 웃으시라고 제가 잠깐 이제 하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조심한 나의 하나. 아멘. 이렇게 이제 학교를 1월 달에 남편이 이제 장례식이 끝난 게 1월 14일이었고 1월 16일 날 학교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계획했던 거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이틀 전에 장례식이 끝났다고 해서 학교를 오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월 16일 날 장례식 이틀 뒤에 학교를 오픈하게 되었고, 이제 그 전에 있던 학교에서 또 학부모들이 같이 따라오고 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12월인데 이제 한 165명의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 사역을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그 제목을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이제 그 제목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좀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학교 사역 외에 제가 뭘 또 했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중독 사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사진에 이제 오른쪽 사진에 이제 남자분이 있죠. 이 남자분의 이름이 존이에요. 이 친구의 이름이 존인데 제가 왼쪽에 보면은 허름한 나무집에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뭐냐면은 마약 마을이에요. 그 가나에 있는 그 바닷가에 어부들을 중심으로 마약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부들이 이제 그 그물을 던지고 끌어당기다 보면은 온몸이 아프고 이제 이렇게 근육이 이제 아프다 보니까 이제 뭐 진통제나 이런 거를 사 먹기에는 돈이 없고 너무 약이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제 마약물이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런데 어 제가 이 마약 마을에 가게 된 게 이제 현지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마약 마을을 가게 됐다. 그러니 같이 사역을 하자. 이제 저한테 이제 같이 사역하자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마약 마을을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정 어머님 때문이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현지인 목사님이 마약 마을에 계속 가자고 한 달 동안 저를 이제 설득을 했어요. 결국엔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게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 이제 그곳에 서서 이제 설교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위를 탁 쳐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적 같은 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부적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한다는 게 마음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마약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위를 가져와서 제가 받아가지고 그 가위를 가지고 바로 이제 그 위에 있는 부적을 땡강 잘랐습니다. 땡강 잘랐는데 거기 앉아있는 마약 중독자들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그래서 울그락불그락해도 할 수 없이 어쨌거나 그 부적을 떼가지고 옆에다 놓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막 하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막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쳤어요. 그리고 마쳐서 집에 돌아가는데 일주일을 아픈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일주일을 아프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마약 마을을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많이 아프게 됐네. 그럼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럼 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 오른쪽에 이 존이라는 친구가 지금 요 제가 아까 설교한 이 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그 열심히 설교했던 그 내용을 듣고 이 존이라는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멘.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현지인 목사님한테 이 사람이 이제 무슬림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현지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이 받은 아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아멘.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마약을 팔던 이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멘. 존이란 친구가 이 마약 팔던 이 가게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너무 아멘. 순간에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이 이제 존이란 친구의 이 가게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 가게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 마약 요 나무집을 헐고 조그맣게라도 뭐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권사님, 우리 성복교에 있는 권사님 이제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왼쪽에 있는 그 아까 나무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이 예수님 이야기 나누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 사진이 앞에 있는 사진이 그 현지 목사님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시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약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 문을 확 열고 나무집을 열고 들어갈 때는 이 마약 중독자들이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가 왔나
개슴츠레게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든 말든 이제 마약에 취했기 때문에 의자에서 들어눕고 그냥 그리고 이제 저희를 쳐다봤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언제부턴가 저희가 가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저희 친정 엄마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미인이시죠.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엄마를 많이 못 닮은 게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 왜 엄마를 많이 닮지 않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는데 이 친정 엄마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정부의 어떤 이렇게 장관님의 비서로만 일을 했어요. 높은 직급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이제 아빠랑 친정 아버님이랑 엄마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원래 정권이 바뀌면 이제 일을 이렇게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시게 되시면서 친정 엄마가 이제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본인의 그 옛날 직업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화가 나고 또 자기가 지금 그 직업에 있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분노가 이제 일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엄마가 화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정 엄마가 잠을 못 주무시니까 수면제를 한 알, 두 알 드시게 된 겁니다.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돌아다니면서 또 수면제 먹고 잠자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 수면제를 300알까지 먹게 됐어요. 그리고 수면제 중독이 돼서 매일 저보고 수정아 나가서 저 수면제 좀 사와라. 그 당시에는 이 약이 그 마취제 같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1980년대, 90년대는. 그래서 이 친정 엄마가 저한테 돈을 주면서 맨날 그 수면제를 사오라 그랬을 때 그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엄마가 중독이 됐구나. 이제 그때부터 저의 중독자 엄마의 밑에서 제가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엄마는 길거리에 쓰러져 이제 마약이 아니라 수면제에 취해서 또 수면제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들이 이제 번복이 됐습니다. 그 일을 엄마가 이제 중학교 제가 1학년부터 제가 21살 때까지 그 일을 계속 그렇게 이루게 됐어요.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엄마의 그 옛날 직업을 통해서 이제 준비해 놓은 재산이나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로 계산해 보니까 집 2채를 이 약값으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서 재산을 다 잃었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면제에 중독되었던 친정 엄마의 그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제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다행히 제가 신학교 때 23살 때쯤에 제가 그 약물 중독 유명한 김경민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중곡동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 있는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엄마를 그분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엄마는 9개월 만에 이제 약을 끊게 되셨어요. 근데 그 약을 끊고 그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약 때문에 그동안에 이 모든 장기가 다 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뭐 심장병이 막 생긴 거예요. 이 장기들이 그 수면제에 의해서 살아남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24살부터 제가 가나에 오기 전까지 친정 어머님은 병원에서 20 몇 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독 그러면은 아주 이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이 중독자의 엄마의 밑에서 그 맞달로서 살아가는 그 굉장한 그 힘듦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고통스러웠고 중독이란 이름만 들어도 저는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나에 왔잖아요. 가나에 왔는데 저는 학교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고 빌리지 사역하면서 어린이 사역하고 또 장학사 이런 거 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기쁘면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현지 목사님이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데보라인데 패스터 데보라 그 중독 사역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 중독이라는 말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한 달 동안 설득을 해서 결국은 제가 그 마을에 갔고 그 마을에 설교를 하게 됐고 존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마약 가게를 하나님께 바치게 됐고 센터를 만들게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중독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삶에 살게 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는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 저는 지금 신학생이고 또 중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살았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살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 친정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이 엄마가 왜 수면제 중독이 돼서 그 수많은 세월들을 아름다운 이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수면제에 취해서 그 똑똑하고 그 아름다웠던 것을 왜 잃어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 엄마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배소서 이제 이 1장을 제가 나누면서 또 읽으면서 또 헬라어를 이제 또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 기업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클로레로데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클로레로데멘이란 이 단어가 수동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한글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정을 받아서 우리가 선택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된 거예요. 수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말을 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이것도 수동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수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수동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정 엄마의 그 수면제 중독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문하고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런 삶을 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고르시고 선택하셔서 저를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 11절에 12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저의 이 삶을 통해서 찬송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뜻이 들었냐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또 선교사고 그리고 또 전도사였고 또 나중에는 안수도 받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암을 주셨고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친정어머님의 이 수면제 중독의 삶을 이제 같은 가족 안에서 그것을 어렵게 저에게 왜 주셨을까? 그리고 나서 왜 암이라는 병을 주셨을까? 또 나아가서는 왜 남편을 데려갔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목사님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목사님,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훌륭했던, 그리고 겸손했던, 정말 너무나도 다정하고 친절했던 남편을 데려갔을까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모르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르죠. 그런데 항상 나중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이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될 때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낀 거는 그 남들이 잘 경험하지 못한 중독자 엄마의 딸로서 살게 하시고, 또 암 걸리게 하시고, 또 남편이 이제 남편을 하나님께 데려가신 이 이유들이, 그만큼 홍수정이가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또 강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보통 말로 해서는 이 홍수정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다. 이 홍수정이가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홍수정의 본래 그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인데, 이 홍수정이를 보니까 웬만한 그 보통 사람들의 레벨로 말해서는, 레벨로 이제 이렇게 취급해서는 홍수정이가 말을 듣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드셔서 저에게 많은 고난과 이런 시련을 주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아 지정하다, 기업이 되다.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기업이란 뜻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홍수정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보통 레벨로는 이 홍수정이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많은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계속적인 반복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게 하려는 이런 계획과 목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지금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순간순간은 이유가 있구나. 그 당시에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건들을 주십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뭐 함부로 대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왜 하나님 왜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당시에는 지나갔지만, 지금 다 지나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유가 있음에, 오늘 이 시간이 저희들의 내일이 되는 거죠. 내일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곳에서, 가나에서, 또는 지금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제 자신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순간에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목적인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만한 얘기 가지고는 이게 이 강팍한 이 현대 사람들에게 이게 터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계속적인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건들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또한 기적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간증거리가 풍부하게 하셔서, 이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당해, 나도 이런 고통 경험해
또 이 사람은 이런 고통에 아이고 목사님, 선교사님은 그런 거 안 겪어봤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 못하게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우리 어떤 순간순간 사건들을 통해서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다 이유가 있는 일들로 어 저희들을 이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 1월 9일 날 남편이 죽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제가 그 당시에 학교를 시작하지 않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고 이 마약 중독 사역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더라면 세상 말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걸렸을 수도 있었겠다.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흐르고 복장이 터지고, 그리고 왜 남편이 스트레스 받았을까? 이렇게 전에 있었던 그 장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돌아보다 보면은 혼자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사탄이 약한 틈을 타서 저를 사역을 못하도록 끌어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또 예정대로 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약 중독은 계속하게 하시고 또 라디오 사역을 계속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남편이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목사님, 또 귀한 사역자님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쳐다보고 앉아 있지만 아마 말 못할 사연들도 있으실 거고 또 말 못할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이 깊은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맘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나를 기업이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선택하신 나를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 사건과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는 그래서 이 직무를 또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겨나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이겨나가시고 또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가 끌림 바 되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